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이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매와 높은 눈이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룩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주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용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이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수르에 관한 말씀이죠.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이었고 부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이었는데 왜 아수르가 패망을 당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나이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왜 아수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다고요? 바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랑 때문이었다.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 자랑을 벌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패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서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죠? 바로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키죠?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 때문에 아수르라는 진노의 막대기를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진노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가? 이방 민족의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제하신 후에 이방 민족의 악을 꺾으신다. 그런 순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즉 악인의 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끊으시고 그런 연후에는 그 악인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 일을 행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진노의 막대기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자신이 분량을 넘어서서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듯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패망의 이유였습니다. 교만과 자랑 때문이었죠. 무슨 자랑을 하는가? 13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을 말하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다. 자신의 손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업적, 자신의 성과, 자신이 이룬 일, 그리고 자신이 총명함,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입술의 자랑으로 나타나죠. 아수르가 자신의 손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인하여 교만해졌더니 그것이 그 하는 말로 온갖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춤 같았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소유로 삼았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에 나타나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이 말씀은 비유죠. 도끼가 나오고 찍는 자가 나옵니다. 톱이 나오고 켜는 자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뭐겠어요? 도끼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도끼는 아수르를 가리키죠. 찍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찍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톱은 뭘 가리키겠어요? 톱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켜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도끼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심판이 한낱 도구에 불과했던 아수르가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톱은 나무를 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도구처럼 한때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켜는, 나무는 종종 성경에서 사람 혹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톱을 쓰셨는데 이제는 톱이 켜는 자, 심판의 도구가 심판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패망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교만과 그 입술의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이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입술로 이런저런 자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통상 뭘 자랑하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세 가지를 자랑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죠. 또 하나는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용맹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요즘이야 누가 용맹을 자랑하겠습니까? 용사가 자랑하는 용맹이 의미하는 바는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이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힘, 자기 파워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자랑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들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 이러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은 구약성경 1065면입니다. 구약성경 1065면.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세 가지.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인 양 자신이 공과 자신이 공로로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자랑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술 역시 얼마나 빨리 노후가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만,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덧없이 한날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 부 역시, 그 재물 역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선물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선물 주신 분, 대문자 G의 giver, gifts를 자랑하다가 giver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그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통상 사람들은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것 말고 정말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 24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9장 24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뭘 행하고 계신가. 세 가지 뭘 행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자랑해야지 인간이 이루는 일을 자랑할 바가 못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인애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 하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 시편 20편에 나옵니다. 시편 20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말씀. 시편 20편은 구약성경 815면 시편 20편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뭘 자랑하며 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단지 식별과 호칭의 기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공로,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이니 다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날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